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1181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1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같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21장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이 주된 단어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의 심판이죠. 칼의 노래, 칼의 심판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칼은 여호와의 칼이에요. 근데 그 칼로 도구로 쓰임 받은 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제목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각 마음이 녹으며 각 영이 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이제 간담이 서늘하고 정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게 되는 그런 일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칼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칼을 칼집에 꽂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경계하는 이런 모습이 한편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모든 진노의 저주의 그 칼날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생각하면서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진노의 칼날을 다 받으셨기에 오늘도 이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나와의 우리 강조점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드기야 왕의 멸망을 예고하신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막 손뼉 치면서 분노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이 말 볼 때 이거 좀 하나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불의를 행하며 그런 뭐 거짓 선자의 말을 막 따라가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왕이나 무슨 권세 잡은 자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막 자기 손에 힘을 줘서 다 하니까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두 번째 강조점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그 소망을 줘요. 그래서 대조되는 나라가 뭐냐면 암몬이에요. 암몬은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인데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리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에스겔에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언약을 배반한 유다는 심판받으리라. 그게 12장부터 24장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강조점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리라. 그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13장 잠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앞에 좀 보시면 좋겠어요. 12장에서 예루살렘 멸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혼미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예언자들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심판받겠죠. 그게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그러면서 뭐냐면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죄와 그들의 문제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4장은 뭐냐면 각 개개인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을 유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혀 쓸데없는 불의 끝을 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이러면서 동시에 불의 심판을 예고하는 게 15장이에요. 그러면서 16장에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 너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16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7장에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걸 갖다가 다시 반복하는 게 지금 뭐냐면 18장부터 나와요. 18장에서부터 다시 요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을 해요. 그래서 18장이 뭐냐면 이 모든 죄가 그 개개인의 그러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18장에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19장에 다시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유다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다는 게 19장이에요. 그러면서 20장, 이건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너희들은 반역했고 불순종했다는 게 19장에 또 역사적으로 뭐냐면 20장에 쫙 나와요. 역사의 회고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21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겠어요?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대칭하는데 누가 빠졌어요?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메시지가 22장, 23장에 싹군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4장에 예루살렘 멸망이 다시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1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더 이렇게 와닿게 돼요. 그리고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용을 갖다 더욱더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내용에 잊지 말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요하면 막 반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배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본심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장의 중요한 단어는 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칼의 존재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21장서부터 시작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20장 45절부터 49절을 하면서 이 내용이 그게 21장으로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20장 45절부터 49절이 뭡니까? 불타는 숲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했던 게 20장 45절 이하에 나와요. 잠깐 우리 앞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4장까지 그 배교의 역사가, 우상숭배의 배반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쫙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장 45절서부터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20장 45절부터 49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4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21장의 앞에서 똑같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북방의 적이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1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대적자로 임하셨다는 게 에스겔 1장이라 그랬어요. 1장에 나와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4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 북방에서부터 뭐냐면 남유다를 치러 오겠다고 하는 그 정말 그 환상을 갖다가 에스겔이 1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는요, 이 습과 수풀은 교만을 상징해요. 그래서 불로 그 교만을 태워버리는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숲과 수풀에 대해서 인간의 그 교만함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교만함을 얘기할 때 숲과 수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숲과 수풀을 심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7절에 20장 47절에 불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만함이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20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거기 나와요. 자, 그러면서 21장 넘어와 보세요. 자, 계속해서요. 여기 21장은 뭐냐면 불타버린 남쪽 숲에 대한 그 비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타버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자세한 설명이 바로 지금 뭐냐면 2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패턴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45장에 있었던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20장 46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얼굴을 어떻게 돼요?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하느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칼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칼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3절에 보니까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질 않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의인은 살려두시고 악인만 골라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에스겔 3장 전도장으로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에스겔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 너에게 찾겠다. 그런 메시지 3장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너가 전했을 때 너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에스겔 너 역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 메시지가 에스겔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가운데 여기 의인과 악인을 다 내게서 끊으리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설명하는 거 보면서 그 심판이 누구에게까지 불똥 튀는 거예요? 의인에게까지 불똥 튄다는 것을 우리 지금 이 3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원치 않게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10명의 잘못된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같이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생활하면서 투덜댔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지금 날 갖다 이 생고생 시키고 지금 당신네들 뭐 할까 이러면서 40년 동안 했을까요? 천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함께 동참하고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갖다 가게 하신 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깨어서 각성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믿음의 선봉대로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신라곤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똥이 의인에게 다 튀는 바보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막 악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다. 그러질 않아요. 물론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묶어줬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를 함께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고 함께 정말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죠.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의인인 에레미야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에레미야가 본토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를 살려줬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려줬거든요. 집합한 그 본부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려난 에레미야를 갖다 붙잡아 놓고 어디로 가요? 총독을 죽인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에레미야 거기까지 또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면서 에레미야가 내 처제가 왜 내 신세가 어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거기 가서도
패역한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충직스럽게 감당하다가 주의 나라 갔을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얘기고, 오늘 신라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으로 삼고, 누구 때문에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곳에서 함께 묶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죠. 나 혼자 뭐야 깨끗하겠다, 그건 바리새인의 거룩이죠. 예수님의 거룩은 뭐예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으면서 죄인과 세리가 내가 거룩하지가 않네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예수님의 거룩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늑대가 많고 막 이리들이 많다고 해서, 죄인과 세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나 싫어요, 그건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함께 그들과 있으면서 깨어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에스겔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혼자 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3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연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에스겔은 에스겔로서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5절에 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칼을 칼집에 꽂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목전 앞에서 탄식하래요. 혼자서 저 골방에서 탄식하지 말고 사람들 목전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에 에레미야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고요, 이사야도 퍼포먼스 했어요. 사람들 목전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묻는 거,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우냐?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같은 데서는 뭐냐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었거든요.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시드기야는 뭐냐면 정말 마음에 뭐예요? 룰루랄라 하는 면도 있었거든요.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레미야가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이 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침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지금 애굽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너는 왜 에스겔 허구한 날 이게 지금 뭐 울고 앉아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뭐예요? 묻거든 앞으로 당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가오는 소문이 7절에 보니까는 그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영이에요. 지금 앞에서 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18장에서는요, 18장 31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불의를 행하고 왜 불법을 행하느냐, 그 원인은 마음과 영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라고 18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2장 4절에도 나와요. 에스겔 2장 4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에스겔에서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느냐? 마음이 더러웠어요.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서, 영이 더러워서
그런 죄를 범한다라고 에스겔에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뭐냐면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뭐냐면 돌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돌처럼.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에스겔 11장 19절에 나와요. 돌 같은 마음.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돌같이 변한 이 마음을 심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에스겔에서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상이 뭐냐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상을 닮게 돼 있잖아요. 돌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 마음을 돌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돌같이 변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하는 그 방식이 에스겔에서 나와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돌같이 이 굳은 이 마음을 갖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돌 같은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에스겔에서 다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에서는요,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녹여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이게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센 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손이 약해지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런 정말 너무나도 막 즐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갖다 설명합시다. 자, 근데 요게 에스겔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모세 오경은 구약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우리가 아는 역사서라든지 여호수아 역사서 있잖아요. 역사서 12권이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소선지서 대선지서 17권은요 다 뭐예요?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다 모든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다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거든요. 17권의 예언서 있잖아요. 그 예언서의 그 핵심의 선지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를 제일 많이 해요. 뭘 들으라요?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을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과 여기 나오는 이런 마음과 영을 갖다가 녹고 약해지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신명기에 보면요,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뭐냐면 언약의 저주로 마음과 영이 녹고 약해지리라.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언약의 말씀에 배반하면 이런 심판을. 그게 신명기 28장이거든. 축복과 저주장이거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영이 이렇게 녹아지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은요, 언약의 저주인 거예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그를 갖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에 힘을 줘서 악을 행하고 손을 힘을 줘서 우상이나 만들고 이런 행동들을 갖다 뭐예요? 더 이상 못하도록 아주 그냥 경계하도록 하나님이 진노의 칼날을 내 백성에게, 언약을 배반한 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니 왜 은혜인가? 이것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인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회의 불의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깨어서 정말 바리새인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거룩의 그 모습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떠냐?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냐? 아니면 에스겔처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면서 나는 세상의 불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막아서는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 막아서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막아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7절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는지를 지금 뭐냐면 8절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명 칼의 노래죠. 우리 그 김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한산성 이렇게 소설도 써가지고서 지금 뭐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칼에 대한 얘기들 그거 보면서 그 사람 혹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가.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은 뭐냐면 먼저 칼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날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는 얘기는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9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하기가 뭐냐면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본도 우리나라의 번역본도 다르게 번역들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소개하고 싶냐면은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 아들의 귀는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게 다윗 왕조와 맺은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 모든 남을 업신여긴다. 모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의 뭐냐면 왕을 비롯한 그 왕조들에게 내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그 심판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 돼요? 그만큼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괴하고 배반하고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칼날의 심판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해석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두세 번 그 칼날이 어떻게 돼요? 1, 2차가 이미 끝났고 1차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죠? 어느 선지자요? 다니엘. 2차 때는요? 에스겔.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3차 때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거기서 끌려오자마자 포로로 잡히자마자 죽임을 당해요. 이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칼날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칼날이 쓰이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둘째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여기 낙담이란 단어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물같이 흘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리라 할 정도로 유다 백성을 갖다가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그 손을 힘을 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손을 힘을 써가지고 불의를 행해가지고 약자들을 갖다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심판을 그들이 행한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16절 17절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무섭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하며 얼마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걸 우리들이 역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요. 지금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듯이 다른 주변 나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전염병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앞에서는요. 뭐예요?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괴롭히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막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니까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다. 심판받아 싸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정말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당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형국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에스겔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국가적으로 당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가정적으로 당할지 개인적으로 당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마다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왜 내가 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에스겔처럼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이 나와요. 거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18절부터 23절에는 그 칼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그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냐. 왜냐면 내려오기가 쉬우니까 저 북쪽에서. 또 하나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왕의 도로. 요단강 동쪽에 왕의 도로가 있거든요. 우리 페트라 뭐 요즘 있잖아요. 왕의 도로. 예수님 당시에서는 대가볼리가 10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 대가볼리가 있는 그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게요. 이 뭐냐면 왕의 도로가 있는데 왕의 도로로 해가지고서 암몬부터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맛이라는 그 장소에서 저 북쪽에서 사령부를 세워놓고서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1절에 보니까는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화살통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예루살렘부터 공격할 것인가, 암몬부터 공격할 것인가, 화살통을 흔들어서 튀 나오는 게, 이게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나온 그걸 놓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뭐야? 하는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우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 희생작물의 간의 상태를 보고서 뭐냐면 점을 쳐가지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왕이 갖고 명령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디부터 나왔냐? 왕의 도로로 해가지고 암몬부터 공격해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해안가 따라와 가지고서 공격하냐 했을 때 예루살렘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왕이 왜 그러면 유다를 갖다 치려고 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결국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애굽에게 붙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공격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 확신 속에 뭐예요? 아주 여유롭게 시드기야가 있다가 바벨론의 그 군대를 보자마자 간담이 녹는, 사시나무 떨듯이 정말 그 무릎이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이제 이 암몬도 공격해요. 처음에 이 바벨론이 뭐냐면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할 때 혼자만 배반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들과 야합을 한 거예요. 특히 암몬과 뭐냐면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둘 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암몬이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선봉대에 서요. 선봉대에 서가지고서 아주 악을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내비두냐? 그 암몬도 심판하는, 완전히 이제 기억조차 남지 않도록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너무 끔찍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녹을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서 막 진짜 놀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일들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제가 뭘 잘못된 생각과 판단 속에 결정했길래 제가 이런 형국을,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높고 이렇게 낙담하고 제가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정말 허둥지둥 속에서 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태도예요. 왜냐?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축복들이 뭐예요? 샬롬이 임하고. 왜?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 샬롬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도 응답이 임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 뭐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정말 무릎이 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 돌 같은 인생이 됐구나.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그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실성해가지고 그냥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한번 내 지나온 삶이 혹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 27절에 보면은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라. 이제 바벨론 왕에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 시드기야거든요.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딱 그래요. 여기 왕아라는 단어가 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킹이 아니에요. 군주예요, 군주. 그 군주를 우리 성경 왕으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속국의 한 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군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주야,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가를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요.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엎드러진다는 이 모습은 뭐냐면 그 멸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최상급이 없어요. 뭐냐면요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3번 반복은요 아주 최상급을 얘기할 때 3번 반복해요. 그래서 거루 그런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엎드려뜨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이 얘기가 아주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근데요 우리는 이 규절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면요 창세기 49장을 생각해요. 49장이 뭐죠?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그 기도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에게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 있잖아요. 그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규절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규절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마땅히 얻을 자가 메시아인데 여기서는요 아이러니하게 확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바벨론 왕으로 여기서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임함으로 어떻게 돼요? 구세주로 임한 게 아니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으로 임하게 됐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지금 뭐냐면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이 다른 성경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의를 행한 사람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야 돼 그때에 뭐예요?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했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암몬을 향한 칼과 이 불이 이 바벨론의 앞제비에 됐던 그 칼과 불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25장 암몬에 대한 심판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1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고 마음과 영이 정말 부드러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말 완악해지고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언약의 백성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신라곤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당시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있자. 깨어있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깨어있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깨어서 사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어두운 이 세상, 우상 숭배가 팽배한, 불의가 팽배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 땅의 불의를 볼 때 그냥 무덤덤한 게 아니라 에스겔처럼 여기 뭐라고 됐어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할 정도로 마음과 영이 살아있는, 정말 깨끗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들을 귀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 속에 강마음이 녹으며 강령이 쇠하리라는 그런 일들이 주여 우리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